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자칫 감정이 상하면 이성을 잃고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성도들 중에 이제 가끔 저한테 목사님은 아무 고민도 없으신 것 같다고 다 들여다보면 다 갈등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저도 여전히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서 감정이 점점 고조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내 기준에서 저게 아니다, 옳지 않다.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정의 골이 생기고 감정이 고조되잖아요. 그것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 아닌 척 할 뿐이지.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를 따라서 늘 행동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말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봐야 되겠구나. 나는 이 일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를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참 불편한 이게 진실인데요. 하다못해 새벽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와도 제가 잠옷바람으로 못 나와요.
한번 그렇게 새벽이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왔는데 신문 돌리는 동네 사람이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발 그럴 때는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도 제가 잠옷바람으로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새벽 한 4시쯤에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봐야 되겠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말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경험을 너무나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또 틀릴 수 있겠다 해서 여쭤봐야지 되겠구나 해서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게 되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서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그들의 욕심과 편리를 따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서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나중에 그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은 그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거 알 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언제 느끼냐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지켜봐주고 계시는구나. 지켜봐주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 때 그게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화평할 수 있고 그렇게 화평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덕이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신 차리고 보면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잊어버려요. 그 감정의 순간 묻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오네. 복 받습니다. 사랑하면.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려면 누군가 한쪽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내려놔야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 상하면 자칫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의 사명은 다 뭐죠? 다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 영혼 구원은 용서와 사랑 위에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뭔가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감정이 고조돼서 말을 하고 바로 잡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그러하신지 알고 싶어서 지난주에 여쭙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여쭙게 돼서 성령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깨닫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놀랐어요. 이 놀람은 사실 늘 자주 있는 일인데도 늘 새롭습니다. 왜 놀라냐면 기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이 리얼하게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교인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 고발하는 문제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한 것은 세상을 불의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숨은 의도가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의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서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도요. 이 성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들 성도들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할진데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끼리 속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일로 소송 걸고 이래갖고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역시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지 죄악이 다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 당시 이제 남자끼리 남색하는 자들도 이제 있었던가 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도적이나 도적질하고 탐욕 때문에 이제 도적질하는 거죠. 술 취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인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적질을 하고 속여서 빼앗으니 나중에 내가 속아서 빼앗겼구나. 그리고 내 거를 도적질 해갔구나. 도적질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너 내놔라. 그러니까 내놔요. 도적질 해간 사람이 시침이 뚝대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소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씀을 또 쉽게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피차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고발함으로써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신앙 안에서 너희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실패하느니 차라리 뭐죠? 당하라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다퉈서 이제 이겼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겨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일이 들켰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까? 부목사님하고 관계인 건가?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 얘기도 아니고요. 예, 며느리 얘기도 아니고요. 박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주면서 화평한 게 낫지 아니하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도둑질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아직 왜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성도면 말 그대로 성도는 뭐죠?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도를 행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죠? 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대방이 자신의 욕심과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속아주지 않고 따지면 그게 거룩입니까? 내 마음에 들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들 때 화평할 수 있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지. 예. 거룩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자꾸 얌체처럼 그렇게 해도,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를 따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감정 상하잖아. 빈정 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 갈등이 고조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지 아닌지. 차라리 당해라 이거예요. 차라리 속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로마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뜻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 우리가 서로 다투고 속상하다고 옳고 그른 걸 따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소원해지고 껄끄러지면 신앙에 있어 믿음에 있어서 덕이 안 되죠.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가 믿는 이상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손해 좀 보더라도, 예? 그리고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져주시기 바랍니다. 속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대로 확증되면서 신기한 것은 제 마음이 진짜로 기뻐지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갈 길이 먼데 목사가 돼가지고 요렇게럼 속이 좁아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잘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함과 관용함으로 화평케 하시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됐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코미디언 김선 누구지? 정선이? 왜 자꾸 김선이라고 그러지? 코미디언 정선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를 이해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선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울면서 끌어안았더니 그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선이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된 거잖아요. 예. 자, 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고조돼 가는 걸까요? 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질 만큼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걸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첫째는요, 뭐 여러 가지 말로 돌려봐도요 똑같아요.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익 앞에서 손해보기 싫어서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발동하냐면 이기고 싶어요. 그렇죠?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고조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뭐 목사고 장로고 이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불신앙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뭐 왜 불신앙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다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믿는다면 그 의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참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예, 맞죠. 예, 이게 사실은 불신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고조되는 걸까? 목적이 거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속아주고 스스로 당하기를 자처해요.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근데 내가 목적이면 못 참습니다. 못 참고 터지고 말아요.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할 마음도 생기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한 자존심과 우리의 주도권 때문에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이기고 지는 그 기준은요, 우리의 이익과 손해, 우리의 자존심, 주도권을 상대방이 쥐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의 기준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못했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올바라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올바른 말로 딱 잡았다. 근데 기도해보니까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실패한 거예요. 항상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 간에도요, 자꾸 지적질 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더 못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뜻의 순종을, 진짜 이게 순종이냐 아니냐를 아는 기준은요, 기도했을 때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함께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능력은 뭐가 능력일까요? 뭐 신유 은사 받아서 사람을 안수해서 병을 낫게 했다.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지 어디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화평한 거, 이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요, 성도들은요, 다 자기 기준에서 목회자를 흉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흉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식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인가? 몇 장에 보면 몇 장은 외우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럽니다. 학식은, 편지 서신을 받았을 때는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말에는 조울하다고. 그러니까 언변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을 보내죠. 나는 너희에게 판단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아니하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약하고 너희들은 항상 강하고, 너희들은 존귀하나 나는 항상 비천에 속했고, 너희들이 많은 비방과 모욕을 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도리어 축복했다. 이렇게 서신이 시작됩니다. 지고 있으면서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전에 그렇게 분쟁이 있고 모욕하고 지 맘대로 그렇게 살고
도적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믿고 있냐. 예. 성격이 온순하게 원래 순둥이처럼 태어난 사람 말고는요, 대부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목숨을 겁니다. 예. 우리 유익 앞에서 민감하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잘못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예. 따지고 싶어 해요. 근데 경험해 보셨죠, 다들? 따져서 옳고 그른 거를 해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 당시는 속이 시원하지만 사람을 잃습니다. 예. 침묵이 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말고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을 때 분명히 상대방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 엎드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 사명을 받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해달라 그런 기도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이거가 되기 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조용히 잠잠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잠잠함은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참는다,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뭘 참아요? 당연히 참아야죠. 왜?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 이런 마음 자세도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도 똑같이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겸손하고 이미 제가 겸손하고 이미 사랑이 많았다면 상대방이 행하는 그 욕심과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속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똑같더라고. 더 나은 게 없어. 똑같은 게 아니지 더 못하지. 은혜를 많이 받은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잠잠함은 내가 참는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잘 빚어져서 완성이 되면 그 그릇은 어떻게 쓰여요? 귀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뭐가 담기죠? 맛있고 좋은 음식이 담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실 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면은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갈등의 골짜기에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기고 지는 이것을 따라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차후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순종은 표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11조 내서 주일 성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 11조 말짱 황이에요.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당해주고 속아주고 그래서 화목하고 있지 못하면 회개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고 지는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8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적과 싸우려고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역대하 6장 36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요 수십 개, 수백 개 나옵니다. 진짜 다 읽어 드리려면 오전이 다 가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았는데, 자, 역대하 6장 3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께 범죄하고, 누가 범죄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끌어간 후에.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게,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세상에 붙이셔서 당하게도 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대 문제 자체를 기도하죠. 하나님을,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을 저들의 손에 붙여서 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고 이김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지혜 있는 것 같아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상대방 영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을 세우고 따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육적 소욕이라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요. 육의 소욕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성령의 소욕을 항상 거스립니다. 원수가 되죠. 자, 예레미야 20장 5절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 성 안에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들의 모든 기물과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가져가리라. 도적질해서 가져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도적질 해갔다, 상대방이 사기쳤다, 이것에 표면적인 문제에 꽂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부를 쌓고 저 사람하고 인맥을 쌓아야 내가 잘 나가겠다 해서 인맥을 쌓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대적의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 한순간에 또 흥하게도 하시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당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속아주는 게 낫다고요. 저도 제 건물이 날아간 적이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 적이 한 번 있죠.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건물이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진짜. 왜? 내가 잘못 가고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부족한 것에 정말 영혼이 갈급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심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주신 이가 또 나중에 주시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다 내려놓고 맡겼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대낮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손에 붙여졌느니라.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알아요.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또 며느리한테 어머니 훌륭하다 그랬다 그러는데 제 양심이 알아요.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못 돼요. 하나님 덕분에 훌륭해 보이는 거지. 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한 성깔하고 옳고 그른 거 따져야 직성이 풀리고. 예.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저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다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지 행위로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토요일 설교 준비하고 정리할 때마다 사실 괴로워요. 내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위인이 절대 못 되는데 아유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단에 서죠.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내려놓게 된다고요. 우리가 훌륭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명의 삶 8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우연히 지금 이거는 우연히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14일 날 토요일이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제 말씀을 대부분 미리 볼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 보지 못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당신 교회의 최 집사님이라는 이제 여자 성도분의 간증 이야기를 여기에 썼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이걸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집사의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만을 남기고 잠적했다. 남편이 잠적한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최 집사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억대의 빚을 졌고 최 집사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혼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최 집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고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권면한 거예요.
그때 채 집사님은 그 겉면을 듣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건 원수는 바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구나.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깨달았다.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빚을 갚기 위해 채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할렐루야. 예. 채 집사는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이 됐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웃들과 친구들을 전도했다. 자,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응답을 주신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가정에서만 아니라 전부 이제 대부분 총각 처녀들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사돈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일터에서 사람들 관계가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편리대로 일을 진행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 간증을 제가 제 간증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김영재 목사님 교회 채집사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원수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간증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만 잠잠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더 악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마다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케 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삼시세끼 밥만 축내지 마시고. 예? 예. 자, 순종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약삭 빠르잖아요. 약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환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둥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운물을 풀 때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빼앗잖아요. 빼앗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운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그래서 다른 데로 또 피해서 또 파요. 근데 희한하게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구쳐서 나와.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차라리 당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속아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래서 나는 당해지고 속아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참았어. 뭐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그러면 곤란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셨잖아요. 예. 그니 우리 조금 그 맛을 좀 보겠다 하고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차라리 당해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화평을 위해서 차라리 속아 주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그런 모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다 쓴다고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쓰다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마련이고, 예.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삶과 절제함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림으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묶인 사탄의 권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 봐요. 여름에 이제 따뜻해지니까 창문을 여니까 파리가 또 오더라고요. 여름에 똥파리가 이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냥 똥파리. 근데 아기가 싼 똥이 거실에 있는데 그 똥, 그 변을 치우지 않고 파리만 계속 쫓아보세요. 파리가 가나. 근데 똥을 치우고 락스로 깨끗이 닦으면 똥파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마귀만 맨날 뭐 샨다라 쿤다라 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물리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위에 자정하셔서 풀지 못한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치료받지 못한 것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날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유익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하고 더럽힌 그 모든 부족한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흔들리고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본을 보이기 위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